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영국 BBC에서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10가지를 실시를 하고 나니까 딱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세상이 행복한지 난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를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면은 분명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픈 건 뭐든지 귀찮습니다. 몸이 아프면 자신감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돈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3번 정도 몸 안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돼. 몸 안에 산소를. 그러면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져요. 산소 공급해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그리고 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수영장 가는 거. 수영장 가는 거 참 좋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랬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저도 원래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 동창들이 나보고 40살 네가 넘어서 살면은 이별여행 가준다고 그랬어요. 세계 이별여행.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보자 신부 때도 교우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수영하면서. 지금 수영장 25m 풀 40밖에 한 번도 안 쉬고 돕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들 투자하면. 그걸 이제 그런 이 건강에 자신이 생기니까 요즘은 뭐를 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이게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30%예요. 70%는 어디가 있어요? 바다에 가 있어요. 바다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신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옛날엔 꿈도 못 꿨죠. 제가 바다에 들어간다는 건 꿈도 못 꿔. 나 하나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요. 건강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에 집에 가갖고 신부님 지금 애 키우고 너무 돈이 좀 빠듯합니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가서 학원 끊어요. 애들 학원. 학원만 끊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 돈이 생겨요. 그 돈 가져와서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뭐 해라? 운동해라. 두 번째, 감사해라. 이거 참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저는요, 이 얼굴은 제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이 목소리 하나는 정말로 100만 불짜리라고 그래요. 목소리 좋죠? 제가 이렇게 강론을 잘 못해도 할머니들이 제 손을 꼭 잡고 항상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너무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강론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대중한테 귀에 쏙쏙 들어가는 톤이에요. 얼굴은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어도 목소리 좋은 건 신부한테는 최고 선물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굴 못생긴 거 이거 원망한들 이거 다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키가 1m 원래는 67이었어요. 근데 30대 후반이 되니까 66으로 줄어들더라고. 요즘 재보니까 65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꾸 이게 쭈그러들어 키가. 그래 내가 키가 1m 70이 안 넘는다고 원망한들 다시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절대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시하고 내 희망이 서울대학이라고 애를 괴롭히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나라를 한 바퀴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새벽에 태양이 뜨는데요.
구름 한 점 없는 바다에서 태양이 뜨는데요. 불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걸 보여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태양 보신 적 있으세요? 3대가 공을 쌓아야지 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못 봐요. 왜냐하면은 뜰 때 항상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지 그냥 맨 바다가 있기는 그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막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그 태양을 보여주실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저는 맨날 수원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목소리 좋게 놔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세렝게티 초원을 갔어요. 세렝게티 초원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한 평야예요. 딱 한눈에 펼쳐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가서 보세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깁니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생겨요. 그런데 서울서부터 대전까지 딱 펼쳐졌는데 마침 누때 이동 시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하고 맞물렸어요.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200만 마리 상상이 가요? 그 푸른 초원에 누때 200만 마리가 이동을 하는데 내가 이 하느님이 창조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돌아보면요. 억울한 것, 분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도움 돼요? 우리가 습관을 잘못 길렀어요. 우리 할머니들 나하고 대화 꼭 해보면은 내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꼭 대동아 전쟁부터 참 억울하고 분한 것만 다 나열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생 행복하겠어요?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거. 여러분들 아이가 첫 걸음 뛰었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때 막 흥분됐죠?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다 까먹고 억울하고 분한 것만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그랬을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추억만 마음에 자꾸 쌓일 때 내 마음이 이뻐지는 거. 우리 성가에도 내 마음은 주님께서 가꾸시는 작은 정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놈의 정원이 그냥 가시반 그냥 미움, 분노, 증오만 꽉 차 있다면 그 밭이 행복한 정원이 되겠어요? 정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했을 때 동백지구에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행복했죠. 그 앞뒤로 산이 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드릴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나무는 한번 저 자리에 딱 심어지면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여갖고 지금 경기도 이 강원도까지 와갖고 여러분들 맑은 공기, 이 꽃 가득한데 여러분들 산책하는 거 보니까 꽃 속에서 꽃이 산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도 날고 땅도 걷고 바다도 들어가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풍요로워요. 인간은 굉장히 풍요로운 존재예요. 생명력에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뒷방에 처박혀갖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라. 3번째, 대화해라. 이게 100년 살 사람들의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대화가. 왜냐하면 이게 30년 공자님 시대엔 평균 연령이 38세였어요.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러다 죽기 바쁜데. 근데 지금 애가 다 직장에 다니고 손자 손녀까지 낳는데도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뭐하고 살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대화하고 살아야 돼. 나하고 영적으로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나는 우리 신부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나는 우리 그 동기 신부들도 친한 편이지만은 우리 선배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신부 베드로 신부가 작년에 나하고 북유럽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몸이 아파갖고 다시 복귀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반 여행을 가기 싫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었나 봐요. 나하고 약속을 깨고 저는 혼자 북유럽을 가고 이 신부는 메주고리를 갔다 왔어요. 메주고리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제 교구청 강의 나가거나 교구에 강의 나갈 일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잠을 잘 자요.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신부가 미안했는지 성지순례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메주고리는 40년 동안 성모님이 4명한테 매일 발현한대요. 한 명한테는 부활 때, 성탄 때, 또 한 명한테는 8월 10 매달 15일에 이렇게 발현을 한대요. 그곳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신부님을 한 분 만나셨대요. 어떤 신부님을 만났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시실리 본당 신부님을 만났대요. 근데 이 신부님이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80이 다 된 할아버지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신앙의 여정이 특별했던 거야. 이 할아버지 신부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부 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신부에는 아무것도 박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 무서워갖고 엄마가. 그리고 자기는 신부가 팔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가 됐으니 뭐가 행복해?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끌려서 그냥 신부가 됐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신앙심 없이 이 신부님이 10년을 그냥 살았대요. 그 신부님도 아마 엄마 죽으면 이제 관두려고 이제 이게 언제 죽나 기다리는데 이제 사제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됐는데 자매들하고 어느 날 같이 있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마귀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주위의 자매님들이 그땐 1950년대니까 신부만 할 수 있었어요. 신부님 빨리 하셔라. 난 못한다. 왜 못하시냐? 사실은 내가 신앙심이 없어갖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은 그 마귀가 금방 내가 신앙이 없는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올까봐 나 무서워서 난 못한다. 그래도 신부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 신부님이 하셔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 신부님이 기도했느냐면 부탁이니 제발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아다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가 깨어나고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쫓아내줘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쫓아낸 적 없다. 그저 나한테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자기를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 거예요. 나같이 신앙심 없고 나같이 이게 수동적인 인간도 주님께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열려도 이 신부님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20년 동안 미사를 하면서도 정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까 의심을 했었대요. 아직도 내 신앙이 약하니까 안 일어나겠지. 근데 20년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딱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미사도 누가 지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지내는구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본당 신부인데 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뜨거워져갖고 어떻게 했느냐? 길거리에 뛰쳐나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00명을 선교를 했대요. 그냥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신앙심도 굳고 사제로서 이제 너무 행복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 엄마도 무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모님한테 한 번도 의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간구를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사제로서 이제 모든 게 다 됐는데 우리 성모님한테 우리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 낳아주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에 있는 메주고리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갔대요. 갔는데 성모 발현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성모님이 그 발현동산에 느껴지는 품이 성모님이 나를 평생 이 품에서 내가 성모님 품에서 이제까지 보호받아 왔구나를 그냥 느끼겠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매년 그 메주고리에 와갖고 세계에서 오는 신부들한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제로 평생 살면서 이런 은총을 받았다. 그걸 이제 우리 베드로 신부가 듣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한 새벽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화가 뭐 요새 무슨 프로에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것도 있다며요. 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스승이 필요해요. 신부님, 나는 사실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데. 그러면은요,
내 돈 들여서 먹을 거 사주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얻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선물도 사주고, 예? 밥도 사줘가면서 내가 접근해야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봐줘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화 꼭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안 되면은 주위에 다른 사람들, 주위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많아요. 또 뭐 판교가 뭐 땅값이 좋대더라, 뭐 동탄에 그 아파트 거기 상가가 좋대더라,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정말 갈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대화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 공부해라.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몇 살까지 울고 먹어요? 50까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2년만 지나면 자기가 배운 게 다 끝난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해? 그냥 사는 거예요. 50부터 100살까지 남은 인생 또 50년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저는 제가 신부가 돼서 환경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종교 철학, 뭐 신학 이런 걸 배웠는데 환경을 딱 접근하니까 너무 어려워. 무슨 BOD가 어떻고, 뭐 COD가 어떻고, PPM이 어떻고, PPT가 어떻고, PPB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에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석사 학위가 나오더라고요. 석사 학위가 나오니까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지금 전국적으로 60명 환경 강사를 모집하는데 천주교에 보니까 공학 석사 학위 따신 분이 계시니까 좀 나와주라고. 그럼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한강 관리청인가 하여튼 어디에 제가 이름이 등록이 됐어요. 전국으로 다 뿌려졌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우들이 교육을 담당하면 다 날 부르는 거. 환경 교육을 담당하면. 전라도 고구미라면서 저를 불러요. 일반 주부대학에서. 고구미 어디냐? 그랬더니 일단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고. 광주행 비행기를.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여러분 고구미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광주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더니 이제 자가용이 날 데리러 나왔어요. 자가용을 타고 나주를 지나고 영암을 지나고 무슨 완도 있는 데까지 갔어요. 이제 다 왔나 보랬더니 전화를 끌더니 배 띄우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배를 띄워갖고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갖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니까 전라도 고금도라는 데예요. 우리나라 맨 끄트머리. 얼마나 좋아.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해서 좋아. 그분들 천주교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신부가 와서 환경 강의하니까 선교해서 좋아. 강서료 받아서 좋아. 또 거기 멸치가 주산지라고 멸치 선물 받아서 좋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인생이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인생이 기다려져요. 호스피스를 배워도 되고, 무슨 공예를 배워도 되고, 자수를 배워도 되고, 수지침을 배워도 되고, 도자기를 배워도 되고, 플룻을 배워도 되고. 남은 인생이 50년이란 말이에요. 50년. 여러분들 50년이 짧아요? 앞으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살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TV 시청을 반으로 줄여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TV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현대의 하느님이 누구예요? 저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고 생각 안 해요. 현대의 하느님은 TV님입니다. 가정방문 다녀보면은 거실 정가운데 누가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져 계셔요. 텔레비전님이 모셔 계신데 소파는 누굴 향해서 배열되어 있어요? 텔레비전님을 향해서 배열.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텔레비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마가 좋으니 마를 사 먹어라. 그럼 다음날 다 줄 서서 마 사 먹고, 도라지가 좋으니 도라지를 사 먹어라. 그러면 또 다 도라지 사 먹고.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문안 인사드려요? KBS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실 평화방송에 인사하는 경우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침에 아침 미사도 하고 그 새벽에 성모님 강의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나오고 그러잖아. 근데 꼭 KBS님 밤새 주무셨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주무실 때. 텔레비전님 주무시기 전엔 절대 안 자요. 텔레비전님이 주무셔야지 어떻게?
나도 오늘 일과가 끝났구나 이러고 잔단 말이야. 이러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 아무것도 들어있는 거 없는 거죠. 머릿속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책 안 읽는 사람 없어요.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이 중에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예.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그렇게 매일 강의하면서 여기 농사 지면서 토담집 지면서 언제 그렇게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도 쓰셨고 이번에 환경 에세이 어디로 가야 하는 책도 쓰셨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그 시간 충분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3, 4시간씩 무슨 일 집중해서 한 6개월 하면은 무슨 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하늘만큼 땅만큼 끝나고 무슨 재미로 사나 했더니 미우나 고우나라네. 미우나 고우나 오늘 끝나면 이제 또 무슨 재미로 또 살아요? 또 다른 거예요. 엄마가 뿔났다 이거 봐요. 보고 살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조가 똑같아요. 부잣집 아들 가난한 집 딸, 아니면 부잣집 딸 가난한 집 아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못된 시어머니. 예? 그렇죠? 그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거를 10년 동안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화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갖다 쏟아부어? 텔레비전에 갖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의식이 늘 것 같아요? 패배의식이 늘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볼수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가보면요, 거실에 텔레비전 있는 집 하나도 없어요. 쇼파는 다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텔레비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치면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자식하고 텔레비전만 치시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6번째, 신앙생활을 해라. 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잘난 것 같고 요즘 과학기술을 보면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석유값이 뛰고 왜 굶어 죽는 나라가 37개국이 생기고 그래요? 이건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진리에 따라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인간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뿐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 살면서 이 산을 보면서 강을 보면서 항상 하느님한테 감사해요. 저 하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겸손해져요. 근데 이게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파괴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은 누가 파괴돼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연도 일치가 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까 제가 천주교 조금 욕을 했는데 그래도 천주교 괜찮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무슨 우리 교우들 어두운 데로 안 끌고 가요. 더욱이 내 동창 중에 또 옛날에 죽산성당 아시죠? 죽산 성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 동창 신부가 그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 신부가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옆에 30년 동안 개신교 다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개종을 했대요. 성당으로. 똑같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 훨씬. 근데 이 할머니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택시 타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그랬대요. 할머니 이렇게 맨날 택시 타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봉송 잘 테니까 이 아픈 동안은 나오지 말아라. 돈 들여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괜찮아요. 그래도 이 성당 다녀보니까 저 교회 다닐 때보다 여기 성당 다니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이 천주교 제일 싸게 먹혀요. 싸게 먹히지, 괴롭히지 않지, 딴 길로 안 끌고 가지.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 구원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죽어서 영혼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 7번째, 웃어라. 이게 웃는 게요,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에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웃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요. 얼마나 안 웃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얼굴 모르는 형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제가 웃어줘요. 빵긋 웃어주면은 저쪽에서 같이 싹 미소를 줘주면 참 좋을 텐데 저쪽에 있는 남자가 딱 내가 빵긋 웃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저놈을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럽을 가고 제가 뭐 미국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파푸아 뉴기니를 가고 인도를 가도 눈 마주쳐서 제가 웃어주면 다 웃어줘요. 근데 절대 안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굴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마주쳐서 웃으면요, 심지어는 여기 우리 생태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도 제가 웃어줘도 안 웃어요. 그만큼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랑 마취를 하고 수술한 사람이랑 깨어날 때 누가 덜 아플 것 같아요? 놀랍게도 간지러움을 태우고 수술한 사람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웃는 게 우리한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대 된 여인한테 이제 저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냐가 딱 보여요. 50대 된 여인이 막 항상 웃고 그런 얼굴은요, 50대 되면 얼굴 뭐 오똑하고 눈 이거 다 똑같아. 얼굴이 그 얼굴을 다. 그런데 늘 웃고 살아온 자매는요 참 예뻐요. 편안해 보이고 주름이 한 560개 정도 이렇게 탁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안 웃은 여자는 주름이 17개밖에 안 생긴대요. 그러니까 560개면 자갈자갈자갈하니 이쁜데 부담스럽지 않은데 17개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마에 칼자국 나인 것이 쫙 굵은 주름 여기 쫙. 이 사람은요 웃어도 무서워요. 예, 웃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웃으면서 사세요. 제가 보통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 일반 주부대학 이렇게 강의를 달 때는 아해모 어해줘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특히 무슨 뭐 이렇게 과장들 뭐 이런 그런 분들 한 번은 한 200명을 강의를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내가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내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녀 수명의 차이가요 6년이 납니다. 6년이. 여성이 83세, 남성이 76세. 이제 뭐 6년, 7년이 나요. 전 그 원인이 어딨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자는 참 잘 웃어요. 깔깔거리면 자기네들끼리. 남자는 직장에 가도 안 웃고 집에 와도 안 웃고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많이 웃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120살이 아니라 123살까지 살 것 같아요. 네. 오래 살으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잘 아는데 인간은요 웃느냐 웃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웃고 산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상 쓰고 산다 그럼 여러분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또 웃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 웃는 사람한테 매력이 느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인상 빡 끝날 때까지 남들 다 웃는데 한 사람만 끝까지 안 웃어. 그러면 여러분들 끝까지 안 웃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이 다음에 있으면 다시 재밌는 얘기 저 사람 앞에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 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담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그리고 유머를 많이 배워두는 것도 좋아요. 오늘 저한테 강의 들은 거 이거 잘 외웠다가 가서 얘기해주고 또 제 테이프에 나오는 거 잘 들었다가 얘기해주면은 아유 어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서 또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은요 수달 떨면서 살아야 돼. 수다. 제가 한번 본당 신부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젊고 예쁜 본당에 내가 본당 신부를 했었어요. 막 자매들이 막 수다를 떠는 내가 지나가는데 막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내 욕을 한 거야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매들한테 괜찮아. 이게 성당 다니면서 본당 신부 욕하는 재미가 최고 재밌는 거야. 네. 아니 뭐 성당 다니면서 그런 욕도 하는 무슨 재미로 살아. 걱정하지 말고 해든 수다 계속 떨으라고. 우리 신부들은 주변이 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달 떨면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참고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참고 살지 마세요.
제발 이거 우리 성당에 뭐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대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 이거 아주 미치는 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미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아니 뾰족한 놈이 있단 말이야. 별난 놈이 있고, 예? 그렇죠? 아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면 자꾸 찔려. 그런데 성당에 가는데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갖고 다음에 또 갔는데 여기 또 찔려. 아 그래갖고 또 너무 미운데 성당에 가니까 또 내 탓이오 3번 하고 난 다음에 사랑해 제가 가서 또 찔려. 갈 때마다 찔려. 그래갖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야.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래 집에 엄마 왜 그래? 말 시키지 마, 나 승질나.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찔리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을 안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여러분들 인생 안 망가져요. 이 사람 안 만나도 억지로 가서 그 찔리지 마시고, 안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이뻐져요. 근데 막 가서 막 들이대고 막 이게 삐죽한 놈한테 가갖고 계속 나는 구역장이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미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8번째, 전화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저는 수원교구 신부예요. 수원교구 신부인데 저는 뭐 다행히 우리 원주교구 주교님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부는 본당 신부가 최고예요. 뭐라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 때 신부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시면은 여기 정막 강산이에요. 여기 해 떨어지면요 내 다리도 안 보여. 내 다리도 해 떨어지면 내 다리도 안 보여. 여기 아까 잠깐 앉아서 아우 신부님 너무 경치가 좋다 그러는데 딱 하루 좋은 거예요. 하루 좋은 거지. 이걸 일주일, 2주일 여기 해 떨어져 갖고 뭐 산책 나가면 내 다리도 안 보이는데 어딜 산책을 나가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기 앞에도 전원 5세대가 돌았는데 3세대가 우울증으로 나갔어요. 그럼 나도 여기서 교우들 뭐 몇천 명 속에서 살다가 평창에 들어와서 살면은 우울증 걸릴 수 있잖아요. 내 동창이 20명이거든요. 동창이 20명이나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놈 한 놈도 없지? 걔네들이 날 잊은 건 아닐까? 나는 왜 교구 밖으로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살까? 난 우울하다. 그럼 알아주는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먼저 전화하면 되잖아. 아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전화해갖고 너 성당은 잘 짓고 있느냐? 너 요즘 큰 성당에 갔는데 어떻게 잘 지내냐? 내일은 내 동창이 또 우리 집에 와서 있겠대. 몸이 안 좋아갖고.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니까 동창들이 와서 안식년도 여기 와서 지내고, 아프면 여기 와서 지내고, 허리 수술에도 와서 지내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랑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누가 해주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안 찾아옵니다. 남녀의 사랑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동창 중에 지금 복음화국장, 우리 수원교구 복음화국장 내 동창인데 얘가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있기 전에도 뭐 친하게 지냈지만 유학을 갔는데 이놈이 한 달에 3번 어김없이 전화하는 거예요. 생태마을 농사는 잘 되냐? 잘 돼. 그럼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생태마을에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많이 들어와. 또 다음에 전화해갖고 너 몸은 안 아프냐? 안 아파. 다음 달에 또 전화해. 생태마을 피정은 많이 들어오냐? 생태마을에 농사는 잘 되냐? 6년 동안 변함없이 전화하는 거야. 내가 전화 한 번 우리 성당 여기 사무실로 전화해갖고 우리 사무장한테 우리 저기 황 신부님 뭐하고 지내느냐고 그 정도로. 그러니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전화해주는 고마워. 그 흠이 있다면 꼭 수신자 부담으로 하는 것 빼고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9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이게 50대 된 아줌마들을 보면 다 쌈순이야, 쌈순이. 자식 보면 자식 보고 싸워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서울대학도 못 가고 저 지방대학 가고 자취비 무슨 뭐 등록비 이런 거 내 속을 새기냐. 그리고 아들 보면 싸워요. 남편 보면은 남편 보고 싸워요.
당신 나한테 시집 와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내가 눈이 뼈지. 시집 오기 전에 내가 그때 눈이 뼈지.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시집을 왔다고 그러고 남편 보고 싸워요. 시어머니 보면 시어머니 보고도 싸워.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쌈순이가 될까요? 우리나라 40, 50대 주부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해주면은 이게 자기 도리라고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실감을 느껴요. 이젠 본인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세요. 여기 암 걸린 분들,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분들이 나한테 와갖고 면담을 해요. 특별히 자매님들이 나한테 면담을 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맛있는 거 안 먹이고 나한테 좋은 거 한 번도 구경 안 시켜주고 왜 한 번도 나한테 못 해줬느냐고. 그런데 이제 죽으니 너무너무 나 자신이 불쌍하고 나 자신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시부님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만 안 보내면 돼요. 또 대학 다니는 자식 있으면 어떻게 당장 오늘 집에 가고 휴학시켜요. 니네가 벌으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끝까지 대주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미국은 졸업하고 30년 동안 대학 학비를 갚습니다. 다 자기가 갚아요.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까지 다 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 자식 지간이 가장 안 찾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사랑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을 안 하는 거죠. 나도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서 냉면을 먹고 싶어. 그럼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모회장이 사줄래나 안 기다립니다.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은지 누가 알아?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 얻어먹어서. 그럼 이제 가을 지나가는데 가을 때 강론 때 내가 교우들이 3,000 여기 3,500명이라며 교우가 3,500명 냉면 하나도 못 사 먹었 얻어먹었다. 그럼 교우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신부님 챙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빨리 장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 먹어요. 내가 사 먹는 동시에 혼자 사 먹으면 청승 맞잖아요. 회장님들 데려가서 내가 사줘요. 내 돈으로. 신부님 무슨 돈이 있어서? 나 강사료 많으니까 다 사줘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효과가 나타나? 내 영명 죽일 때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행복하고 교우들도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식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행복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늘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친절해라. 이게 이제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무겁게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하고 양심 성찰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심하게는 관상기도까지 막 어디 다니면서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 만큼 이웃한테 넉넉하냐? 넉넉하지 않아요. 1,000원 갖고 얼마나 치사하게 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원 가지고 정말 1,000원 때문에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철을 탔어요. 마음 편안하게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바구니를 들더니 맹인이 어두운 밤에 캄캄하 이러면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1,000원을 줄까 말까 이때부터 괴로워하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여졌다. 누가 주래 옆에서? 누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100만 원 갖고 괴로워하면 또 이해를 해요. 이건 1,000원 가지고 딸랑 1,000원 가지고 줄까 말까. 그리고 뒷꼭지를 보고 뭐라 그래? 그래도 1,000원을 줄걸. 하느님이 이런 나를 보고 하늘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걸 천당에 데리고 올까 말까.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하고 뭐하러 이렇게 심각하게 참회절을 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할 거라면은. 재작년에 여기 물폭탄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다 잠겼어요, 평창에. 근데 안성에 있는 요셉 양로원, 농아 양로원 할머니들이 전화가 왔어요. 수녀님을 통해서. 신부님 우리가 돕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료 양로원 있는 할머니들이 돕느냐.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대요. 그래서 1,000원씩 고수톱 칠 때 고리도 뜯고 음식물 남기면 1,000원씩 모은 돈이 50만 원을 모아뒀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 중에 조립식에 사는 형제가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80만 원을 갖고 왔어. 할머니들이. 한 4-5분이 말 못하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불 12채, 전기밥솥 하나.
아니 무료양론에 사는 할머니도 1년에 한 번씩 돕는다는데 그 살기 좋대는 동백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도우면은 여러분들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가. 아니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내가 시장에 나갔어. 시장에 나갔는데 이 고무 타이어를 하고 막 음악을 틀고 껌을 이렇게 리어카에 밀고 와. 그러면은 야 천당 갈 공로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 제발 내 쪽으로만 오지 마라. 여러분들 교황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가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저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명언보다도 명언이라고 생각해. 인간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갈 때 행복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우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느님 믿는 거 아니야. 온 우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주인이 얼마나 행복해. 뭐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욕심만 조금만 내다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다닐 때도 얼마나 많고 구경할 때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녀볼 때 너무 많아. 결론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면은 당장에 경복궁 먼저 가세요. 경복궁의 비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 조경이 얼마나 멋있어. 뭐 남편 손을 잡든 자식 손을 잡든 친구 손을 잡든 가갖고 도시락 해갖고 거기서 딱 까먹으면 바로 왕비만 막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5,000원 10,000원만 내면 5,000원만 되면 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행복한 길을 우리가 땅바닥 우울하게 쳐다보느냐고 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지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그리워질 날들입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평범한 하루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따뜻하게 기억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 한 그릇,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살,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나중에 그리워질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남다른 것은 단 하나, 매일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큰 성공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마음 한 가지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기분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할 때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디도 가고 싶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일수록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는 것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생각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달라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걷기, 가벼운 체조, 바람을 맞으며 바깥을 한 바퀴 도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마음을 살려냅니다. 숨을 크게 한 번 들이쉬고 팔을 위로 쭉 뻗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기분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꾸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만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좋습니다. 오늘 몸을 움직이는 이유가 꼭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기분이 나아지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좀 더 가볍게 보내고 싶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나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걸으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것들이 발걸음과 함께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발이 땅을 밟는 리듬에 맞춰 호흡이 고르게 가라앉고 그 안에서 생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걷고 나서 돌아왔을 때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걷는 길 위에서 만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는 나무들, 바람의 냄새, 발밑에 닿는 땅의 감촉,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 걷는 시간은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걷는 동안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막 피어나는 꽃들 사이를 걷고, 여름에는 그늘 아래를 걷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잎들을 밟으며 걷고,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걷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걷는 사람에게는 그 계절만의 선물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몸은 자연과 만나고 그 만남이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걷는 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며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밖을 걷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의 여유가 다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는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같은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오늘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떤 사람은 오늘도 별 따를 것 없는 하루라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같은 풍경 앞에서도 누군가는 아름다움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 차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훈련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제대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멈춰 느껴보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감사들이 쌓여 삶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같은 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불평하는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행복은 빨리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던 날, 속상했던 일, 억울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또렷이 남아있는데 웃었던 날, 따뜻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은 어느새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은 기억을 자주 꺼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억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꺼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던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었던 날,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나눴던 이야기들, 오랜 친구와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던 그날들. 그 기억들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마음의 영양제입니다.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현재의 나에게 용기를 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기억 속의 행복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꺼내 볼 때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웃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웃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웃음은 자신을 살리는 동시에 주변도 밝게 만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가벼움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웃음은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는 가장 쉬운 행복의 기술입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따라옵니다. 웃음은 행복해서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웃음 한 번이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하루가 삶의 색깔을 바꿉니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 할수록 삶은 힘들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결과, 이런 것들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지칩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웃어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붙들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자는 것이 무책임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무겁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이 행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있었던 작은 실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도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해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안부 인사 하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 한마디, 그런 작은 말들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흐릅니다. 그 온기가 행복을 만듭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작은 친절이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가 행복을 만듭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갔을 때 돌아오는 따뜻함은 기다렸을 때 오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주변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챙겨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보고 싶은 것을 보러 가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이 곧 삶을 아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친절해야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혼자라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잠시 쉬는 것, 날씨가 좋은 날 그냥 바람을 맞으러 나가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자신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저녁 식탁에서 나눈 웃음, 이런 것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큰 것을 찾느라 바로 곁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작지만 충분히 행복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면 행복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찾아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감사하고, 웃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와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게 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감사하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힘들었던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대단하고 충분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돌보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